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선교의 본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제국의 수도에 자리했던 로마 교회, 거기에다가 바울이 가장 오래 섬기고 가장 강력하게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또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너무나 소중한 교회들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최애 교회는, 저에게 한 교회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그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집사님이랑 좀 싸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빌립보 교회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2010년 1월 10일 날 만든 프린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무렵에 만들었던 유인물이에요. 10여 명 이제 모여서,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배우는 교회 개척 원리 10가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 유인물을 들고 함께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교회 개척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 잘 섬겨주시는 두 자매가 계십니다. 16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는 이제 7월에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김마라나타 선교사님 주도로 이제 선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16년에 만들었던 이 유인물 그대로 전하면 먹히겠다. 아니, 제가 봐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유니크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이 있지만 저는 베스트, 퍼스트, 최대, 최고, 최초 이런 것보다는 유니크, 아주 고유한, 유일한,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마음이 더 끌려요. 화려함보다는 어떤 본질, 소박하지만 단단한 시선, 상황보다는 중심, 이런 게 품격 아니겠습니까? 격이 다른 거죠. 국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력과 경제력만 있다고 해서 국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품격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비싼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격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품격이 있습니다. 격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또한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배웠노라라는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메메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 왜 헬라 세계에 비밀 종교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인문의식에 사용하던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과한 거예요. 패스한 거예요. 지극하면 나는 이 비밀의식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입문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거 하니, 나는 지금 일체의 비결에 거기에 도달했다고, 입문했다고. 그냥 머리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비천도 통과했고 풍부도 통과했고 배고픔도 통과했고 배부름도 통과해서 그 통과한 자리에서 이 메메이마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 그게 품격이죠. 그게 격조입니다. 그게 결이 다른 인생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아티스트들의 아버님은 선교사님입니다. 이성근 선교사님이시라고. 옛날에는 저는 이 악뮤의 그 다이너소라는 노래를 들을 땐 솔직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직접 만나서 이분이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의정부에 반지하에서 살았대요. 근데 그 화장실 들어가는 문에 이게 쥐가 파먹은 쥐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이 악뮤 찬혁이가 쓴 그 곡을 들어보니까 또 느낌이 남달라요. 그 쥐구멍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런 가사예요. 나의 옛날 동네 반지하 빌라엔 내 가족 오손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에 쥐가 파놓은 구멍이, 그래서 매일 밤 아버지는 뒤척거리는데 그러나 난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놀랐던 건 어릴 적 꿈에 나타난 다이너소라는 거예요. 공룡이 무섭지. 가난이 뭘 무서웠냐.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표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다이너소울. 유쾌하잖아요,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솔직히 실수했어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찬혁이, 수연이의 이 음악적 재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저도 물어봤어요. 똑같은 실수했어요. 근데 선교사님 얘기 다 들어보잖아요. 그럼 결론이 뭔지 아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 하나님이 키워주셨군요. 그런 결론에 다다라요. 여러분, 저도 2010년 1월에 송도에 처음 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몇백 명 산다고 하는데, 아니 이 동네는 모든 게 이 주차장이 다 지하로 돼 있어가지고 차는 다니는데 길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올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메메이마이, 내가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근사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멋지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키우는 거라면 여러분 교육학 박사 부부가 제일 잘 키우게요.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는 무언가, 메메이마이, 그 배움이 있어야죠. 제 대학 동기 중에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다가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동기지만 나이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아서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 있는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에 좀 떨어져 있는 위성 도시에서 한 백인 성도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는 자폐증을 앓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23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교회에 처음 온 교인들 중에서 자기 아이가 떠들면 부모가 미안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막 나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그 나가려고 하는 교인 불러 세우는 거예요. 아, 왜 나가시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아이가 떠들어도 그냥 두세요. 저는 그 아이가 떠들지 않을 때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매매의 마이예요. 자폐 아들 키우면서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목회의 자세입니다. 카나다에서 은퇴하시고 잠깐 이제 한국 다녀가시느라고 나오셔서 만났는데 23살 된 아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서울에 오면은 이 환경이나 이런 게 적응하기 힘들어서 좀 공기 좋은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다음 주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 아들을 데리고 섬기시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겐 교회 나름대로 미안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또 송구스럽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들도 아이 돌봐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가 꼭 그런 관계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에바브라디도라는 형제를 로마까지 보내가지고 바울을 옆에서 보살피게 하는데, 근데 에바브라디도가 거기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미안해요. 바울은 바울대로 미안하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인대로 미안하고, 그러다가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몸을 회복해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지어줘서 보내는 일종의 땡큐 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통과한 후에 양쪽에서 알아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캐나다 동기형 목사님이 캐나다 그 연합 장로교회 소속이신데, 한 번은 이웃교회 성도 중에 탐이라는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본인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 탐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례 설교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자살하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자리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을 따로 위로하면서 우리 다시 장례 예배 드리자고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하고.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탐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억되기를 바라겠냐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기억되기를 바라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해야 되겠냐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기억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한때 죽음으로 기억될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는지 다시 써주신 거죠. 그렇게 설교하고 유족들 위로하고 유족들 은혜 받고 그렇게 두 번째 장례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 그 캐나다 연합장로교회 교단에서 조사위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 목사가 왜 옆교회 장례식까지 왜 간섭하냐. 그래서 징계하려고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원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 방에 들이지도 않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혹시 목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조사했답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제 징계하려고 목사님 방으로 불러드렸는데 그 순간에 캐나다 백인 할머니가 We love you, Chang. 또 할아버지들이 Yes, we love you, Chang. 함께 통과했잖아요. 그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자폐증 앓는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미안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지,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함께 통과했거든요. 서로 알아보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런 관계예요. 함께 배웠어요. 함께 지나왔어요.
함께 비천을 지나오고 함께 풍부도 지나오고 함께 눈물을 지나왔고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했어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그렇잖아요. 명품 옷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건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고 빈티지 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나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내가 잘 코디해야지 멋이 나는 거잖아요. 누빈 옷이라도 빈티지 옷 잘 걸쳐 입으면 멋지게 되잖아요. 새 옷에 없는 격조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결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가끔 듣는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런 곡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찬송가만 부르세요. 다이너소어가 메메이마이 배웠다 하는 이 유쾌한 얼굴이라면 이 노래는 더 깊은 얼굴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랫말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2절에 대한 주석 같아요. 주석. 아니 멜로디가 너무 심플한데 어떻게 이 심플한 멜로디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로 노래했을까 하는 노래예요. 제가 1부 때는 가사만 들었는데 2부 때는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악뮤 밴드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노래에 은혜 받지 마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가사에 은혜. 기쁨 뒤엔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엔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런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슬프고도 외로운 밤이 다 지나도 오히려 모든 게 애틋해질 날이 올 테니까. 기쁨 뒤엔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기쁨, 슬픔, 햇빛, 그늘. 찬영이가 배운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된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들, 비천도, 풍부도, 눈물도, 웃음도, 송도에서 막막했던 첫 겨울도, 자폐 아들 손잡고 수십 년 걸어왔던 목회의 길도 다 끼우고 나면 한 폭의 찬란한 그림이 됩니다. 메메이마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전 7월에 이 강의한 먹힐 것 같아요. 왜? 16년 통과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2000년을 통과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서 있었던 자리, 바울이 서 있던 자리, 오늘 주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섭시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래, 우리 아버지 참 근사하게 살았어. 참 믿음 생활 잘 하시더니 우리 어머니 참 멋지게 사셨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로 결이 다르게 그렇게 살아낸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웠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저 머리로 배웠다는 뜻이 아닐 테이고 통과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흘러넘쳤던 고백인 줄로 믿는데,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근사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소망으로 주님 멋지게 살아내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로 그렇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